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평생의 설교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다룰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부임한 첫 해부터 지금 매주 수요일 날 구약에 대해서 한 장씩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출애굽기가 안 끝났죠.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성경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집회 가서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성경 신구약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나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안 놀라시네? 이 많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더니 그냥 당연하지 뭐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역사적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개예요. 복, 저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다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 영생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특별히 선지서예요. 그게 더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메시지와 멸망한 후의 메시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멸망하기 전의 메시지는 너희들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거봐, 우리가 너희들한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안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셨잖아. 너희 벌 받은 거야. 그런데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상황이 역전돼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멸망한 후에 쓰여진 선지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는요 참 애매한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멸망 전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멸망 후에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가 솔로몬 때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리는데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고 초대왕입니다. 북쪽이 초대왕. 남쪽에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왕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싹 쓸이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는요 좀 달라요. 한 번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가냐면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요. 그런데요, 처음에 포로가 끌려갔을 때 누가 끌려가려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가 1차 포로 때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몇 차 때냐면 2차 포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끌려가고 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게 2번째 포로들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아직도 남유다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유대 백성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민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오나 확인을 해봤더니요, 총 8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81번이라는 게 칼칼칼칼해서 81번이 아니고요, 81번이라고 하는 건 칼이 등장하는 구절이 총 81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1장에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냐면 총 14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21절에 많이 분포가 된 거죠. 많이 분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나요? 저는 보통 제 머릿속에 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3가지의 의미가 딱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엌에서 쓰는 식칼, 그 첫째. 2번째는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당에 가서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을 때 쓰는 나이프. 3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사람을 해칠 때 쓰는 칼.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칼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해칠 때 쓰는 칼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3번째의 의미가 굉장히 진하게 담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1차, 2차, 이제 3차에 걸쳐서 끌려올 나머지 포로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꾸짖음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뭡니까, 형사 용어로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단어가 하나씩, 어근이 하나씩 붙잖아요.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경징계는 가벼운 징계, 무슨 벌금형이나 금고형 정도. 그 다음에 중징계는
이제 구속부터 시작해서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뭐 사형까지 가는 중징계.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경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징계면 그냥 하지마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중징계는 뭐예요? 무엇까지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 있다는 징계예요?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징계가 중징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택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했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냐고. 선택하셨으면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건방지죠. 좀 건방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것마저 감수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수요일 날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자자손손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두 번째 뭐예요? 그런데 내 말 안 따르잖아? 그러면 나 너희들한테 복 안 줘.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첫째, 정말로 말 그대로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줄게.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안 주시면 내 말 안 들어? 복 안 주지 뭐. 그걸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중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확실하다 그랬어요. 복 아니면 저주, 생명 아니면 사망, 천국 아니면 지옥, 구원 아니면 멸망. 그러면 복을 받을래 아니면 안 받을래가 아니라 복 받을래 아니면 뭐 받을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뭐만 생각하냐면 복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작위로 주시지 않아요. 늘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요? 청종하면, 따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맞죠? 근데 그가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뭐예요?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네 허리에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해줄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 조건으로 거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을 하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한 번에 끝났습니다. 아주. 근데 남쪽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 왕권을 위해서, 왕권 찬탈을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은요, 며칠짜리 왕도 있었냐면 7일짜리 왕도 있을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안 그랬어요.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사실 견고했습니다. 북쪽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쪽도 망했죠. 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뭐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쪽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평온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가 혼란스럽고 죄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겠어요? 잘하고 있어, 훌륭하네, 열심히 그렇게 살아, 계속 그 길로 가. 그게 아니라 가지마, 틀렸어,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그리고 돌아오면 좋건만. 그게 아니라 계속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개는 짖어도 모는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처럼 선지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죄의 길로 가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옆에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난 왕과 신하와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죽이기까지 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 결국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물론 최후의 경고는 예레미야지만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내 칼집에서, 여러분 칼과 칼집이잖아요. 칼집, 칼이 꽂혀 있어요. 아직 칼이 밖으로 안 나왔어요. 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쉥 하고 무서워요 이제. 근데 칼이 칼집에 있을 동안은 뭐예요? 너 이거 뺀다, 내가 너 내 칼 뺄 거야, 이거 빼기 전에 말 들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고도 무너져 버렸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건 에스겔이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대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왜 선택하셨게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히 복 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려고. 근데 보호하시려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건 단순히 나 너랑 안 살아, 나 너랑 싫어, 너랑 안 놀 거야가 아니라 나 너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호랑이 무서운지 모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잠깐 봤는데, 나 그거 보고 후회했는데, 유튜브 그 쇼츠라고 하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기 산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내려와요. 근데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개가요, 호랑이 앞에서 막 짖어요. 근데요, 호랑이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목을 확 물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개님 가셨어요, 저 세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까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용서 못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뭐만 남았을까요? 이제 휘두르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칼을 칼을 왜 빼겠어요? 내 칼 멋있지 보여주려고 빼시겠어요? 아니에요. 휘두르시려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라도 썰어야 된다 그래요?
무라도 썰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뺐는데 도로 집어넣으시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빼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 칼을 안 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빼내요. 너를 대적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 끌 거다. 이건 결단이 결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뭘 기회? 돌이킬 기회. 그러면 선지자가 결국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 끝났어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신다니 얘들아 제발. 너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서도 정신 못 차리냐. 제발 정신 차리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맞는데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 너희들 과감히 버리신다.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으냐? 정신 차려라 제발. 돌아와라. 너네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 가족들까지 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근데 거기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까지 포함돼요. 의인까지. 의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죠. 내가 왜? 난 잘 살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왜 악인 때문에 나까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돼?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책임이 있어. 왜? 너만 의인이면 되냐? 네 옆에 악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가 견책해서 의인 만들었어야지.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 죄짓게 만든 연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끝나. 근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확연히 갈립니다. 악인은 하나님 곁에 없지만 의인은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와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립교회. 우리 현립교회는 악인이 많을까요? 의인이 많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이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꺼려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만 의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의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악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킬 의미가 오늘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세상이 멸망할 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도 심상치 않고 막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하나님 편에서 의인은 살까요? 죽을까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의인은 살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의인이고 악인이고 아마 씨도 안 남을 겁니다. 핵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금방 100km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럼 100km면 경기도 현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죠. 무조건. 포천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죠. 남양주시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돼요. 그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의인이 살까요? 죽을까요? 산다며요. 산다며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는 순간 누구와 누가 같이 죽어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칼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 칼에 대해서 20장에서는 20장 4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이렇게. 이 푸른 나무가 오늘 21장 3절에 나와 있는 의인이고요. 이 마른 나무가 21장 3절에 나와 있는 악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20장 47절에서 얘기하는 이 불은 21장 3절에 나와 있는 뭘까요? 칼입니다. 칼. 불꽃이 맹렬하게 나무를 싹 태워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지금 산불 많이 나죠? 여러분 산불 날 때 마른 나무만 탑니까? 아니에요. 푸릇푸릇 생기 있는 나무도 같이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는 순간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조차라도, 바벨론에서조차라도. 그러면 누구는 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거주민과 가족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간단한 거다.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짓고 사나요? 안 짓고 사나요? 물론 짓고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인입니까? 내가 잘나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럼 왜 내가 의인이 됐을까요? 나는 아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저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 아마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게 억울해서도 하나님 절대 못 떠나시겠대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진짜 그러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아니 그러면 말년에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뭐지? 그들은 지금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한 건가? 아니면 가짜였나? 제가 충격에 휩싸여서 한 이틀 동안은 그것 때문에 머릿속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나는 어쩌지? 나는 어떻지? 나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난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는 거요.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저만 하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앞으로? 너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저한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배목사, 너 목사인데 너 앞으로 남은 세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게 저의 목회 평생의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칼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징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칼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검과 여기 있는 칼이 같은 검이겠어요? 다른 검이겠어요? 전 같다고 봐요. 같다고 봐. 징계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칼에 맞을 게 아니라 내가 칼을 갖고 살아야지. 징계의 칼에 맞을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 옆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시고, 그렇다면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회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징계의 칼이 아닌 생명의 검을 가진,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니고 복을 받는 저와 오늘 나오신 우리 혈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순종의 믿음을,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며 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